요한복음 우리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마치고 생명의 삶 책자를 보는데 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니까 현지 가이드 해주시는 장로님께서 이제 선물 하나 해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단돈 2불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면세점에 가보면요 똑같이 생긴 게 물론 정품이지만 정품인데 그 시계는 한 68,00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조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보통 사람들은 이 모조품과 이 진품을 같이 비교해놓고 찾으라 그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의 이 짝퉁 문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진짜 같지만 가짜가 있고 가짜 같지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진짜 같은 건데 가짜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진짜 완전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물건이 정품인지 모조품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전문가. 네,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마 제일 잘 알 거예요. 모조품을 만든 사람은 모조품이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기 때문에 잘 찾을 것이고, 정품을 만든 사람은 정품을 잘 찾을 거라는 사실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네. 네,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떤 이런 사람 겉으로는 얼마나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신실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도 있어 보이고요. 또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냅니다. 물론 담배나 뭐 술은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가짜가 있다는 거죠.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너무 신실해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회사나 뭐 학교나 집에서는요 욕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인 거죠.
예전에 이제 한 자매가 이제 말씀 주면서 생각났는데, 한 자매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째려봐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째려보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바로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최고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청년들에게 밥도 고기도 잘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빼놓을 것이 없는 신앙의 표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막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자기가 장로가 되면 저분처럼 저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분명히 자매님이 그 장로님을 바라는 눈빛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존경하는 눈빛이어야 되는데 그런 눈빛이 아니라 막 혐오하고 막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자매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었어요. 문제는 회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회장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장로님의 삶이 교회에서와 그 회사에서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분명 모든 사람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누가 잘못을 해도 어때요? 허허 웃으시면서 아주 인자하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때요? 매일같이 직원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상스러운, 욕을 쓰려다 말하는데 상스러운 욕을 막 하시고, 두 눈 어때요? 도끼 눈을 뜨시면서 어때요? 돈독이 드는 눈을 가지고 막 돈 못 벌어서 안다는 사람처럼 직원들을 탁달하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어때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차라리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았거나 자신이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 자매도 똑같이 그 장로님을 존경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도 존경받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가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가짜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대한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이렇게 어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사람인 거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잘 구분해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묵뚝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어때요? 보면 묵뚝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을 참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사 같은 거 해도 늘 뒤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도 않아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쓰레기를 들고 나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혼자 설거지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혼자 예배실 의자를 맞추어 놓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못 만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좋다거나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이렇게 봤을 때는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즉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어때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리어 나에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저도 예전에 제가 분명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할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아 딸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지아를 혼내면서 제가 웃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거죠. 야, 밥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먹고 흘리지 말고 또 똑바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자식이 날 똑같이 닮아가지고 하필이면, 그죠? 못된 것만 똑같이 닮아서 막 하지만 하는데 저도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 지아가 하는 모습이 내가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참 그래요. 저희는 어때요? 남이 하는 위선은요, 남이 하는 잘못은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실수하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준수 형제가 좀만 잘못하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은 잘 보이는데 나의 위선은 잘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만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서론에 길게 말씀드렸는데 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정말 교회에서와 우리 세상의 삶이 동일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위선적인 그리스도를 살면요 하나님 얼굴에 어때요? 먹칠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 적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영광 돌려야 돼, 영광 돌려야 돼,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심지어 이름까지 영광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버님이 신실하셔가지고 영광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름이 김영광이에요. 예, 영광이. 근데 저도 이런 말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영광의 정의는 무엇인가? 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이걸 찾아보려고 막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복잡해요. 막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만 딱 추려본다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 자체가. 예,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또 생각을 또 깊이 하게 되는 질문 답이에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다. 예. 그래서 이 세 개 나온 거예요. 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하나 기억하세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광은 뭐 어때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이 빛과 광채래요. 그래서 그것이 발산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네,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비춰지고 또 그 영광을 받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그 영광이 발산되고 비춰지고 그러면 그 빛을 또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인데 그러면 그 분이 영광을 누구한테 비춰주기 원하겠어요? 우리한테 비춰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오다가 막혔어요. 왜?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그 영광이 막히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 오늘도 그래도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정결함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분의 영광이 어때요? 그 죄가 없는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알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갔고 모세가 어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받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수건을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그것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또 어때요?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해드렸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받은 그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어때요?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어요. 오늘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광은요, 예수님도 스스로 누린다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광을 본인이 취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어때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왕관이나 아니면 권력을 집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영광스럽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예? 그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이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어.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묵상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영광 누리고 싶다면서요. 예? 여러분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영광, 오늘도 영광 찬양했지만 영광 누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광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나는 영광이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다 영광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된 그 자리로 갔던 것처럼 어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자, 되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몇 번씩 진짜 1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를 이해시키겠다 막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네, 막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자에 나왔어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로 나 영광 받았으니까 입 싹 닫고 땡큐.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런 거죠. 영광을 막 돌렸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죠? 막 절제하고 막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때요? 입 싹 닫고 땡큐. 나 영광 받았어. 고마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보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은요 너무나 부족해요. 기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때요?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쳐요 우리가. 그죠?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지만 말씀 읽으려고 몸부림쳐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없는 돈에서 막 알바한 거 막 헌금 모아가지고 헌금 드려요. 때로는 아깝지만 막 11조 막 진짜 발발발 떨면서 11조 드려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헌금 다 먹고 이렇게 다다다 떨면서 헌금 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특히 오늘 같은 날 뭐 눈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집에서 비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어때요? 그냥 TV나 보면서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제가 빌탈길이라서 가기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른 예배 지금 보통 한 200명 오는데 오늘 제가 세봤어요. 몇 명이 왔을까? 네, 한 120명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0명은 다 어디 갔어요? 집에서 이제 계시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 뭐 어른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잘 이렇게 뺐어요. 네,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려 달려나오는 모습에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이 야 역시 대단하다 영광 받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에 내가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어때요?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잠이 오지만 막 잠 와요. 오지만 읽으려는 그 모습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5분만 기도해도 막 몸부림치고 싶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때요? 저건 안 칠 거야. 저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어렵지만 하는 모습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지금 저한테 야 영호야 너 아프리카 지금 가서 말라리아 가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럼 네가 죽으면 내가 영광 받을게. 안 죽으면 영광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죽든지 안 죽든지 상관없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솔직히 끊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막 끊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베이직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4절에 보세요. 자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는요 죽음을 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걸 명하셨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놓으면서 죽으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앤드류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명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 이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폈는데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팍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설명할 거 없이 그냥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우리 3장 이게 1절부터 말씀인데 자 보세요. 제가 같이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 얻었으면 너희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뭐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정말 이제 땅의 것을 찾지 좀 말고 이 세상 것 좀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보래요. 그러면서 자 2절에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자 아까 보면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 너희가 죽었대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 있음이니라.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죽으면 어때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쉽게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좀 죽이십시오. 음란한 것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건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반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육신을 죽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감당하셨는데 저희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 솔직히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지금 죽으라면 못 죽어요. 그럼 뭘 죽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지금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웃지만 회사에 가서 뭐해 막 소리 지르면서 눈 쌍심지키고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제 모습을 봐요. 언제요? 부끄러울 때가 저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지아한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보다가 집에 가면 어때요? 빨리 안 해? 말하면서 눈이 갑자기 바뀌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죠. 어쩜 저렇게 자기 딸인데 저렇게 할까? 근데 이제 그것을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거죠. 저도 보이기 싫은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막 눈빛을 막 딸한테 발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막 아내한테. 그러면 저도 어때요? 저도 위선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것도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버려라 좀. 그런 너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뭐 교회에서 정말 너가 그렇게 딸한테 아내한테 했다면 집에서도 똑같이 아내와 딸한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겠냐.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웃는 모습과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삶에서도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영광이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것을 죽여서 어때요? 그걸 죽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바뀌었네.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이상해졌어. 제가 교회 다니더니 얘가 어때요? 말도 옛날에는 되게 거칠었는데 되게 선해지고, 눈빛이 되게 막 살기가 등등했는데 살기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나? 나도 교회 가봐야 되나? 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기 제가 PPT는 안 띄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백성들을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죽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신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근데 먼저 앞에 보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비추고 신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천국의 기쁨? 우리는 그나마 어렴풋이 어때요? 막 알고 느끼고 막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25절에 주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때요? 영생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때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마음의 분노, 음란, 욕망 이런 것들을 자꾸 어때요?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타도록 부정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여러분의 자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래요. 더러운 것을 미워하고 분노내는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끊어버리고 없애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 날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겨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비록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오면 거기에 사람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자신 옆에 두신대요. 그 사람을. 무슨 말이에요?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여주신다는 말은요, 천국에서 너 높여줄게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때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물질의 법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겠다고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복도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만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때요? 천국에서까지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뭘 주세요? 면류관을 주세요. 면류관.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근데 뭐라 그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대요.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임장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 나에게 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잘 정말 제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때요? 생명의 면류관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바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죄를 없애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늘 회개 가운데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요? 그다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것을 받고서 나 구원받았어, 감사하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거기에 있기만 하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스텝이 많죠, 그죠? 비추시는 분, 또 내가 그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또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또 그 삶을 또 사람 봐서 그 사람이 또 구원까지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고, 긴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영광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